오늘은 이제 산상순 세 번째 시간이지만 이제 시간마다 소제목을 좀 잡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에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1장부터 보면 1장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리고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 주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요단강에 장사 지내시고 장사 지내자마자 하늘에 선포가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늘부터 성령이 비둘기형상으로 주님께 이렇게 쫙 덮이는 역사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는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누구의 공격이 있죠?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세 가지로 다 주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우리 자신을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의 홍해 도강 사건을 통해서, 성막의 물두멍 사건을 통해서, 또 성전의 노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물을 통과해야 되는지 세례의 중요성에서 설교한 것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사 지내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바로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역하기 전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여러분에게서는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0일을 지나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 즉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기 전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연결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왜 이런 기록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과 함께 모든 병을 고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천국 복음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의미를 가지고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귀신이 들리고 각종 병에 걸린 것들은요, 따라합니다. 죄의 증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거는요,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도 며칠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시라를 따라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를 명하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악한 것이 자리 잡아서 장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으로 인해서 사망을 당했고요. 사망을 당한 것 때문에 엉뚱한 것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고 너희와 함께 천국을 시작하려고 왔어. 이걸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따른 것이 왜 따랐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이들이 주님을 따른 것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로 내가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너에게 들어가면 너희의 죄가 되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와 함께 천국을 시작할 거야. 주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 하는데 이 많은 분들은 천국 복음만은 전혀 관계없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아닙니까? 교회를 왔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도 얻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한번 이 순서를 한번 잘 봐요. Seeing the crowds, 무리들을 봤어요. 그리고 he went up on the mountain.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냥 산으로 올라가셨네요. 따르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전혀 상관없이 산에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He sat down, 앉았는데 His disciples came to him. 그의 제자들이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우리 와이턴 베다니 교회를 산 위에 세워진 교회로 저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들은 자들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밖에 부류를 말씀하고 제자들은 안에 속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안에 속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산 위에 올라왔다 할지라도요 안에 범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Kingdom of Heaven, 천국이 사실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는 다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헌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최대의 법을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국에 살고 있죠? 그럼 미국의 헌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천국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천국 백성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많은 말이 없지만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영적으로 열어서 보면은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그 마태복음 5장 전체 구성을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러면 그거 하나 설명하다 다 끝나서 하나하나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산상수훈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천국 백성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천국의 헌법은요 7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백성의 본성.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죠.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모두가 천국 백성임을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이 성경이 말하는 그냥 normal Christian,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냐면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노멀한 크리스천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너무나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뭔가 그냥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저분은 믿음이 대단해. 아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믿음이 하락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와도 야, 예배를만 지켜도 믿음 좋다, 11조만 내도 신앙생활 잘한다,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될 것들이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것 자체가 바로 정상적인 아주 그냥 노멀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천국 백성의 본성에 9방면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8방면으로는 아는데 저는 8방면도 괜찮지만은 저에게는 9방면을 보니까 9방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하나 봐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축복이 임할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모든 방면들을 보게 되면은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의 복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복은 같은 단어를 써요. 요한계시록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5장 모든 방면에서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그 복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저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읽는다는 단어는 단수인데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라는 거예요. 근데 저 읽는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체험해서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수백 번을 읽어도 저 말씀이 계시를 받아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목사를 읽는 자로 한번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죠? 듣는 자들. 듣는 자를 복이 있어 없어요? 복이 있네요. 그러니까 읽는 자를 만나는 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듣는 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어느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깨닫는 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읽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읽든지 듣든지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든지 듣든지 지키는 자가 될지어다. 근데 여기서 단어가, 복이 있다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행복하이라는 단어예요. 해피.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서의 값싼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썩어질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천국의 그 헌법, 산상수를 통해서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지키면은 행복이 오는데, 그 행복은 세상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행복이 된대요. 여러분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주석을 보게 되면 저 행복에 대해서는 신들이 누리는 그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보니까 천국은 우리 영의 관계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할 때, 심령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인스피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엔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인 스피릿이에요. 영과 관계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영이 뭔지를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자,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 있어요. 성막으로 보면은 세상은 어디에 속하죠? 바깥들이죠. 교회는요, 성소, 천국은 지성소.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기는 애굽이고요,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 우리의 몸으로 따진다면 여기는 혼, 영이 되는 거예요. 요걸 좀 자세히 보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우리가 만져지는 걸 몸, 다른 한말 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의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걸 혼이라고 그래요. 그 지정이 혼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은 이렇게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도 먼저 휘장을 열고 바깥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남쪽에 일곱 군등대, 북쪽에 떡상,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휘장을 다시 열고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우리 몸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5장의 첫 번째 축복은요, 영 안에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져 우리가 영을 알지 못하면은 천국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천국이 영과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에서 말씀할 때 제일 처음으로 말씀한 게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로 말씀을 시작할까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제자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아셨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들 또한 전통적인 종교의 관념으로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뭐죠?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오케이.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이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최소한 일주일을 머물 정도로 종교적인 관념으로 채워져 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수가성 여인 있죠. 부도덕한 여인. 여러분, 지금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는 부도덕한 여인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예배에 대한 얘기, 종교적인 관념으로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가성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것들, 외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채워준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뭔가를 깨달았냐면은 바로 믿음으로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으로 알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귀하다고 여긴 모든 것들을, 배설물은 헬라어로 똥을 말하는 거예요. 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라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요,
내 의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고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를 갖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실제가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외 진리 외 모든 건 다 그림자에 모든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진리가 실제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인 진리를 갖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이 실제를 갖기 위해서는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많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 자기 영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도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 걸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경적인 지식과 많은 교리를 안다 할지라도요 생명과 영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영을 비워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천국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안에 거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저보다 천국 가고 싶어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천국 안에 거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놀랍냐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에만 36번이 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4장 18절에 딱 한 번 쓰여요. 그러면 마태복음에다 사복음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 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단어가 없어요. 여기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만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라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36번 나오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해 볼게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조금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개념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 과거로부터 영원 미래까지 이르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일까요? 인격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두 가지가 다 맞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인격에 더 초점되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저 하나님 나라는 영원 가고 시간도 시작되는 영원 시작부터 해서 영원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많은 것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뭘까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특별한 부분으로서 오늘나라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천국의 외형, 천국의 실제 오늘은 천국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조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특별한 부분으로서 오늘날의 교회와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 구성돼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약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존재했던 반면에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단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가까이 왔었던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 20장 43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 뺏기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뺏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그러면 왔다는 거예요, 올 거라는 거예요? 올 거라는 거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왜?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관한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따라합니다. 천국의 외형, 천국의 실제, 실제로 오는 천국. 그럼 오늘 좀 말씀을 좀 준비를 안 했는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천국의 외형을 한 군데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봐요. 24절에서 30절 가라지 비유를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천국은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천국하면 어디 생각해요? 죄도 없고 사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풀어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비유를 해석해 주는데,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는데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밭은 어디라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귀환의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말씀하죠, 천국. 그러니까 천국의 외형이 교회 안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다. 이게 천국의 외형, 즉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한 군데 더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왜 이게 어렵냐면은 주님께서 비유로, 천국 비유로 숨겨놨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10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같이 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요? 망할 자는 망하게 못 보게 하고요,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
더 흥하게 하려고 이걸 갖다 비유를 주고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의 외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를 천국의 외형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서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실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의 외형을 말씀했고요. 천국의 실제는요, 합당한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합당한 교회 생활은요, 천국의 외형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 천국의 실제를 오늘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맛보면은 첫 번째 성령 안에 있는 의.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천국의 실제를 맛보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이 와요. 여러분, 저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아까 마카리오스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를 여러분 정말 잘 믿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할 때는요, 한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잘 믿는다고 하셔야 돼요. 사단은 난리를 칩니다. 아까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자신을 장사제로 하늘부터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해서 주님에게 부어지고 공생을 딱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를 원하면 사단은 죽이려고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지 않은 건 뭐냐면 이 천국의 실제를 맛보기만 하면은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삶입니다.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버리기도 하고요, 40에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강해염, 강대염, 도시염, 이방인염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 밖으로 볼 때는 고난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는 것은 성령 안에 대한 저 평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희락, 조이, 기쁨.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건 불신자들도 누구나 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그 플레저가 아니라 조이,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게 천국의 실제를 맛본 자들인데, 그 천국의 실제를 어디서 맛보냐? 산 위에 세워진 교회, 진리의 교회, 합당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산에서 이 교회에 있어도 밖에 범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거절하시고 오직 산으로 그냥 올라가셨더니 누가 따라왔다? 제자들이 주님께 따라왔다. 그 제자가 될지어다.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할 얘기하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우누사자처럼 절대로 여러분 이기는 자 못 만들게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큰 용이 입을 아가리를 벌리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삼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천국의 실제를 맛봤다니까. 사망을 통한 부활의 영을 체험했다니까요.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조금 잘 알아야 되는 이제 시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오는 천국은요, 천년왕국 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천년왕국에는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 하늘에 속한 부분을 따라합니다. 천국. 그 하늘에 속한 부분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까 가라지브에서 결론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 하늘에 속한 부분이 천국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라 불리고요. 천년왕국 때 땅에 속한 부분은 인자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인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인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인데, 바로 이 땅에 속한 부분으로서 인자의 나라라고도 하고 메시아 왕국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겁니다. 즉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요, 이제 여기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천국의 실제를 누리며 이기는 삶을 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요. 어디에서요?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그러면 땅에 속한 부분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천년 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 즉 땅에 있는 메시아 왕국에서는요, 대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때 이제 제사장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들이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열국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 예언됐냐면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에 예언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천년왕국에 대해 예언한 거예요. 열국 백성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찾아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 또 한 면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워싱턴이잖아요. 여기는 또한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을 천국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미국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 친척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이제 그 친척들한테 나 미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왔어요? 워싱턴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온다라는 걸 미국에 온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마치 이렇게 워싱턴이 미국의 일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때때로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천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죠? 마지막 결론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이 이제 영 안에서 가난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을 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을 비우시게 되면은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요,
이제 천국의 실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걸 누렸기 때문에 저 독일의 세계 연주여행 계획 잡힌 걸 다 포기하고 주의종된 사람이에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실제를 맛봤거든요. 그 기쁨이 있지만은 사단의 엄청난 속살거리는 공격 때문에 잠깐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맛본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부터요, 천국의 실제를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실제를 누릴 때 그때부터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이기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갖는다는 건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요, 진리의 교회 안에서 천국의 실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 교회에서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기는 교회에서 태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예수와 온전히 연합된 교회 안에서만 사내야 이기는 자가 태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로는 진리의 교회 안에서 천국의 실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둘째로요, 천국을 갖는다라는 것은 둘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의 위에 속한 부분 안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겠지만은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됩시다. 왜 힘들다고 말하냐면 사단이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됩시다. 왜냐하면 믿음의 신실하면은요, 이 시대에서 천국의 실제를 누릴 것이고 오는 시대에서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